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도 조심하시고 또 예방접종 해야 되면 그때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굳세게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겠습니다. 제가 행복의 시작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행복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9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면 가서 좀 샀으면 좋으련만 혹 행복을 파는 곳이 있다 한들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는가? 어디 행복 파는 데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행복을 파는 가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공짜요,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행복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돈 없이 행복을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라고 하지만 무료로, 공짜로, 돈 없이, 값없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가게에 가서 행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행복을 주는데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때 놀라지 말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 행복합니다.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받지 않으면 아직 불행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불행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말씀 안에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찾던 행복을 이제야 찾았다고 환호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네, 제가 춤은 잘 못 추지만 자, 이런 사람들로 행복을 파는 가게는 그 앞에는 늘 장사진을 이룹니다. 늘 붐빕니다. 이 행복을 찾은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행복의 시작이요, 행복의 원천,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은혜라는 찬송을 지은 손경민 목사님의 곡 중에 이 행복이라는 곡도 있지요. 네, 은혜라는 곡도 있고 행복이라는 곡도 있고 감사라는 곡도 있고 충만이라는 곡도 있고 참 많은 곡들을 요즘 써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파는 가게에서는 행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든지 행복을 원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도 값없이 줍니다. 돈 없이 줍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가 되었든지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드리죠. 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행복을 파는 가게의 일명 직원입니다. 점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 행복 가게의 단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행복을 파는 가게에서
예수님을 사 먹고 말씀을 사 먹습니다. 그것도 돈 없이 값 없이 말이죠. 행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외침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축복했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다시 템포를 좀 맞춰야 되겠네요. 행복합니다. 네, 두 손을 들어서 위를, 하나님 계신 위를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이 행복을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려봐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과 외침과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고백은 이 다하게 단골 손님들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고백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다시 첫사랑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그 행복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참 좋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 85장은 사실 그것을 잘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찬송가 85장에 악보가 이제 가사가 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노래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시간과 마음이 되신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찬송을 혼자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잠이 들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찬송시는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 베르나르의 장편시에 거룩한 예수의 이름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찬송시를 영국의 캐시 월이라는 분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알려지게 된 찬송이고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실려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애창하고 있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가사 말씀을 깊이 생각하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면 참 은혜스럽고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샘솟듯해지는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임을 고백하고 노래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 85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동이 되는 그러한 찬송들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파자, 또 행복가게 직원으로서, 그것도 정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그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전도자, 행복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실 이 행복을 파는 가게는 바로 교회입니다. 모두 다 생각하고 계시겠죠. 교회에 가면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행복의 원천인 예수님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면 일상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미소 지으면서 눈웃음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사! 네. 이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울상을 하고 죽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찌 성도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소 짓는 이 얼굴 속에 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이 기쁨과 소망이, 행복이, 감사가, 은혜가 있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웃는 얼굴에 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이 우리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이 기쁨과 감사의 얼굴로 그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도의 얼굴을 이렇게 품고 달고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내 인생의 결정권을 바로 예수님께 내어 드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결정권자로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삶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결정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르는 피결정권자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노예요, 또 예수님의 신하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으니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하고 24시간이 부족해서 코피가 터져라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물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의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무한대로 누리면서 그렇게 무한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이 예수님의 결정과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변에서 보게 되죠. 아니,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지가 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 24시간 눈코 뜰 새 없이 코피 터져라 노력하고 힘쓰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로 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은 다 새버리고 돈은 모이지 않고 이 물질은 모이지 않고 건강은 건강대로 해쳐서 좋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다 깨져 있고 또 우리의 자녀나 손주가 열심히는 하는데 무언가 되지 않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사는 그래서 내 자녀, 내가 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줘도 일어서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사는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신앙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그것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들, 총리가 된들, 장관이 된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거짓과 술수를 동원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초가산간에 살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CBS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찬송 이것을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것을 통계를 내어봤더니 1위가 바로 이 438장 찬송이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2위가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란 곡인데 우리 애창하고 있는 이러한 곡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 주일 성수하고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며 주일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리고 엿새 동안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그러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새벽기도 등등 기도 생활에 열심을 냈더니 모든 일이 쉬쉬 풀려가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그 풍성을 맛보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작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그 사랑으로 섬길 때에 물질도 돈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더 강건해지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가 잘 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큰 인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그 결정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좋은 것, 범사에 감사한,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결단과 결심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와 그 궁극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인간 이성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려거든 내 곁에서 떠나라. 어디서 그런 미친 소리를 하냐고 사람들은 고함칩니다. 그리고 난리를 치죠. 자,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선 해석이 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었다면 우리 결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갈대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 아닙니까? 연초에 결심한 어떤 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심과 결단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 천국에 입성하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